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마주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명예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좋지 않아서 계속 기침이 나는데 일교차가 커졌는데 계속 반팔을 입고 돌아다녀서 그런 건지, 근데 제가 설교 도중에 기침을 조금 많이 하더라도 조금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을 답습할 수밖에 없으며 혹여나 의로움을 추구하더라도 스스로 의에 이를 능력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남보다 우위의 섬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고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또 할례를 행하던 자들이었으므로 이방인들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를 받았던 것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면 왜 선택하셨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2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 대답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위해 먼저 선택되는 명예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못했어도 분명히 명예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기셨으니 이 자리를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실패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도 다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3장 3절에서 4절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명예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을 버리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셔서 언약을 바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은 저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붙드십니다. 보통 두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한쪽은 그것을 저버리고 남은 한쪽만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그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혼자서 그 약속의 의무를 다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손해를 담당하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선민을 만드셨는지를 살펴보면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이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림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죄에 물들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해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 상속자를 주시고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가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계약을 맺으십니다. 당시 그 지방에는 계약을 할 때 쪼갠 고기를 마주 대하여 놓고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어긴다면 그 고기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싫으면 약속을 지키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약 당사자로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횃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만 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조건도 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자신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던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실 때와는 다르게 이걸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조건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서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는 조건을 걸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조건을 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뿐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부정한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결에 대한 예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면 정결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임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정결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조건을 거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에 실패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양심을 통해 율법을 어렴풋이 알았던 이방인들도 온전히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약속의 당사자 중에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우리가 불의를 행함으로 그분의 의가 더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이 그분께 좋은 일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으나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짐으로 그분이 더 영광 받으시게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냐?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인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참되심은 우리의 거짓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 속에 들어있는 오류는 하나님의 의나 참되심 같은 속성을 상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로우시다는 속성은 절대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십니다. 아까 보았던 4절에서 바울은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여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들이나 행위들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의이시며 율법이시고 또 진리이시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사실 받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고 진실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들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고 오류인 것을 여기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거짓되다고 여기심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들에 있어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실제로 판단받고 정죄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이시기 때문에 절대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 나는 스스로 의와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말씀들에 있어서 대적들에 의해서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이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의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빛이 더 밝게 느껴지는 것과 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불의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불의에 대한 우리의 인정과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정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는 식의 말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말들인 것입니다. 이제 9절로 오면 바울은 다시 한번 모두가 같은 처지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이방인과 비교했을 때 이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이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로마서 2장 1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혹여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부분적인 것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어떤 누구라도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구약 성경, 즉 율법을 인용하여 의의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의롭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선을 행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교만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진정한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스스로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어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기심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경건을 추구하거나 선행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만들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렸던 것이나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피조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려졌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자기를 증언하셨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그것들을 경배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우상들을 찾고 그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고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배를 불리해 궁리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는 길을 벗어나 좌편으로 치우치는 자들인데 즉 재물과 존귀, 쾌락,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을 섬기는 자들이다. 또 일부는 우편으로 치우치는 자들인데 즉 자기 자신의 의, 미덕, 지혜를 꼭 붙잡고 있는 자들이다. 이 두 부류는 어느 쪽도 하나님의 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며 오직 영적인 가면과 겸손의 겉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 싸울 뿐이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치우쳐 그들 모두가 함께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무익하고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과 같이 헛되고 무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점차 더 악한 길로 행하게 되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15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들의 목구멍은 마치 열린 무덤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과 같은 길로 끌어들입니다. 무덤이 죽은 자를 받아두는 것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여 자신들과 같이 멸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착각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악한 말로 그들을 대적하며 심지어는 자신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삶을 산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그것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강의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분과 함께 할 때에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파멸과 고생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9절에서 이미 선언하고 들어왔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지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18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시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했으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유대인들과 양심을 따라 마음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이방인들이나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방법으로 먼저 율법을 주셨으나 그 율법은 우리를 죄에 빠지지 못하도록 지키지도 못했고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율법이 의롭지 못한 것이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셨다는 점이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이지만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의로운 것이라는 사실이 더 드러나게 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다만 자신이 죄인이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람은 모두 심판 아래 있고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에게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다 같이 인정하자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의 크기를 크게 키운 만큼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을 제시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1절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가 20절까지 했었던 이야기와 그 이후를 완전히 갈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세상입니다. 새롭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 동일하게 누구나 오직 믿음만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의입니다. 전에 있던 율법은 무수히 많은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 모든 조항을 다 지켜내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낸다고 해도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지켰다는 그 사실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데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행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의 영향 아래에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율법을 주셔서 의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나타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사람에게만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라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도 죄의 영향 아래에서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병들게 했다면 사람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사람은 도저히 그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는 일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한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리를 주시고 모든 나무의 열매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약속을 지켰다면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감추어두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민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여기에 동의했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깰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약속을 지킬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치 그 약속을 깨기 위해서 약속을 한 것처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약속을 깨뜨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약속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람에게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과 약속을 통해 손해만 보셨던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내어주심으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24절 말씀처럼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기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베푸셨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드러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가 한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다 베푸신 후에야 우리의 믿음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지옥 가지? 난 천국 간다. 나는 너랑 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 안에 어느 정도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놓고 그걸 위아래로 구분짓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제 생각의 근원에 자리를 잡아서 제가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떤 식으로든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우위에 서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범했던 오류를 그대로 범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고 앞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인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앞서 21절을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과 후를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예수께서 부활을 확정하신 승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구원의 완성과 완전한 승리를 믿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말 무엇하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며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 사역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 사역에 대해 이미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에 이미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머리가 부서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확실한 진리임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진리로 믿으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확실함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참 많이도 넘어집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로 속량하지 못할 죄는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도, 우리의 어떤 실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삶 속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체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포기한다면 그것이 불순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구원이 내 삶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미 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서 그냥 이 세상에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 나라에 가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인 헛된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